예,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10번째 시간이자 로마서 세 번째 본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는 오늘과 이제 또 다음 본문까지가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것이 모두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두 본문이 이제 11장 초반부와 저 11장 후반부로 말미로 이제 다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한 본문으로 묶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두 본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둘 모두 지금 지난주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고요. 그 중에 이제 예정론 구절의 내용만 차이가 날 뿐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주로 이제 말씀한 것으로 일단락이 된다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이후 바울 서신서의 특징상 그에 합당한 실천과 행함, 적용에 대해서 말씀할 차례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대상들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하여 잠시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삽입 단락과도 같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11장까지에서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중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유대인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상황과 또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음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계속 유대인에게 비중이 크고 이제 다음 본문부터가 이제 이방인이 나오게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멀어져 있음이 이제 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오늘 본문의 흐름과 배경을 잠시 알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시 먼저 오늘 본문의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예정론과 그 구절들이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게 될 것이고 이어서 그 바른 해석한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예정론 구절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2절 부분으로서요. 2절로서 그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란 말 때문이고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부분으로서요. 그 중에 5절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 때문입니다. 은혜로 택하심. 물론 뒤에도 다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게 나오지만 5절에서 가장 요약적으로 볼 수 있죠. 은혜로 택하심. 자, 그럼 그 구절들로 주장하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는 앞서 그 첫 번째 2절에서는 미리 아신이라 갖고 예지죠. 예지를 말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극구 예정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면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고요. 무조건적 선택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중 가장 대표적인 교리죠. 또 다음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택하심이란 말 때문에 택하심 이 또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합니다. 택함, 그죠? 선택 이거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들은 보통 다른 예정론 구절들과 함께 예정론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교리와 내용을 주장할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도 생각해 보면 어쨌든 다른 대표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예정론 구절들과 함께 이렇게 기본적인 보편적인 교리를 주장할 때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그랬듯이 이 구절들을 내세우면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모순되고 엉뚱한 그런 신학적인 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정론 구절 부분에 은혜라는 말이 자주 이제 등장하다 보니 그 구절들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죠. 칼빈이 이 예정론을 이제
주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반사시키는 가장 분명한 거울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조건적 은혜를 반사시키는 가장 분명한 거울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칼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등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를 그가 어떤 공로를 쌓기 이전에 택정하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떤 공로를 쌓기 전에 택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또 그 예정과 선택을 은혜를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예정의 진정한 실체인 예수님의 예정, 이게 진정한 실체죠. 원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정은요, 제대로 된. 근데 그것을 빙자하여 이 개인 예정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인데요. 오늘 이 말에서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마치 하나의 인간처럼 취급하고, 하나의 인간처럼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선택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에 보여줬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듯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신. 그러시듯이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말함으로써 마치 어떤 천사나 아니면 어떤 상대적 존재 중에 하나인 것 정도로 느껴지도록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유일한 구주되심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예정론을 개인 예정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취급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다 보면 그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예정으로 개인 예정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처럼 어떤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거나 그걸 막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악한, 자기를 선택받은 차원에서 보기엔 너무너무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근데 버린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거는 싹 입 닦아버렸죠. 그게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아직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독합니까? 그러신 분이 전혀 아니신데 어쨌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독하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님 이렇게 인간 그냥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속에서든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적인 경우도 인간 어떤 존재 중에 하나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 관념이 진전되면 나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일명 종교다원주의를 쉽게 허용하는 빌미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 존재 중에 한 명을 택한, 다른 게 있나? 이게 은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그 사상의 그 주의의 근본 사상인 자유주의도 이와 같이 예정론자들이 발전하여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이제 성경을 갖다가 아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신비로운 이렇게 이적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요. 성경 해석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막 해갖고 다른 완전히 그 신앙 체계를 만든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인데 거기서 이제 발전되게 종교다원주의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자유주의도 예정론자들이 이렇게 발전돼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사실 예정론 자체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인본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본 사상, 자유주의와 같은 인본 사상과 쉽게 연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자들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한데요. 나중에 실체를 알고 보면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교리 신학 갖고서 누가 칼빈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의 근거도 안 되는 그 신학의 교리 갖고 붙들고서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근데 그들 중에 자유주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참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자유주의적인 생각과 이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제대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모습 다 나타나요. 복음주의에 있다는 분들까지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자기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만 자기들이 복음주의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좀 많습니다. 예? 찾아오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게 다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또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신학적인 말은 오늘 은혜라는 말을 사랑이란 말과도 연계시켜서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의 기쁘신 뜻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요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예정론의 대표적인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서 하나님이 허다한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예만을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선택하시고, 그 예가 이제 그겁니다.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에서 왔다고 모세가 가르친 것밖에 다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모세가 가르쳤다는 건 이제 신명기에 특별히 어떤 세 부분의 구절들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라고 하면서 앞서의 그 무조건적 은혜에 이어서요. 앞서 첫 번째 신학적인 말에서 어떤 은혜 쪽에 무조건적 은혜 쪽에 이제 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 그게 그겁니다만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성경을 얼마나 보고 싶은 곳만 잘라보며 전혀 무지한 성경 지식에서 나온 말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그들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이방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가 봤던 뭐 신약 지금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에서만 봤던 신약 성경 구절 신약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도 얼마나 이방인들을 많이 말합니다. 로마서는 특히 많이 나왔었죠. 로마에도 나오고요.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을 얼마나 계속해서 다 이제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죠. 아브라함. 네? 그 믿음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이방인을 말한 겁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요. 자, 어쨌든 또 그러한 선택도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요. 그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라는 즉 신약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라는 분명한 조건에 따라 주어지게 될 결과였는데 무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 나갔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으로 알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구나. 아가페 하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을 갖기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조건이 없는 때가 없어요. 조건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조건적인 은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잘못된 교리며 가르침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다. 그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이러한 조건을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너희 걸로 만들라 이런 얘기죠. 예?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랑,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이런 차원이죠. 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조건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 선택받은 사람만 무조건적으로 주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조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잘 믿고 따라야 된다. 나를 잘 섬겨야 된다. 말씀을 잘. 근데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만 처음에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선택을. 근데 완성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국에 실패해서 그들은 다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오죠. 자, 그래서 지난주도 보았듯이 그 후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후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을 이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진정 믿음을 받아들여서 진정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이 이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고요. 또 그 사랑의 근거로 그들이 제시한 신명기의 세 구절 말씀들도 모두 제대로 보면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들이 제시한 말씀마저도 그들은 얼마나 대충 모르는지 모릅니다. 자, 거기에 모두 내 열조를 사랑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열조는 조상입니다. 내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 열조를 사랑하여 그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말이 그 실제 근거로 말씀되는 구절이었어요. 그 사랑이란 말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열조를 사랑하여, 조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약에 분명히 나오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믿음의 시조죠. 아브라함 하면 뭐 믿음, 이삭도 믿음, 야곱도 믿음입니다. 그냥 다른 거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조상이 되죠. 이방인들이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믿음으로는 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민족과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창세기 때 다 봤죠. 그 약속을 그대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조건 선택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음이 진정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됐고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로 결국에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맹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후예 중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이제 그 믿음을 보고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근데 이스라엘이랑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자들이 들어간 것이고 또 그 중에 또 실패하니까 또 이방으로 파져서 이방 영적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에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결국에는 믿음이 거기서 분명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절, 그 세 구절 말씀 앞 뒤로는요. 그 구약의 신명기 세 구절, 그 이제 신명기 세 구절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4장 37절, 또 7장 7절과 8절, 그리고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 4장 37절, 7장 7절 8절, 10장 14, 15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앞 뒤로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믿음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지켜야 돼요. 믿음인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래야 하나님도 그 당신의 백성 삼으시라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조건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말씀이 한 군데도 빠짐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도 그 말씀에서 나와. 그러니까 잘 섬겨야만 한다. 조상들도 얘기했지만 조상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뒤로 또 너희들도 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며 그 예정론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없음을 밝힐 것이고
이어 그 해석 가운데 나온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계속된 그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거부하여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마무리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9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과 믿음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었죠. 약속이 폐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미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24절부터 29절, 우리 24절까지 봤었죠.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구약 예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소수,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가 그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가 이방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27절부터 29절까지가 유대인의 그 남은 자,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입니다. 이러한 걸 말씀했었습니다. 자, 이후 이제 그 9장 말미와 10장 초반에서도 그 유대인이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고요. 이후 10장 중반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임을 말하며 그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여야 함을 이제 1장 부분에서 말씀했던 이후로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어쨌든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가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고 그걸 얘기죠. 그때 믿음의 내용을 이제 또 10장 그 중반부에서 믿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명령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마음과 입과 관련하여 말씀한 것이고요. 구약의 율법을 이제 마음으로 익히고 이제 입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읊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것과 같이 믿음도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입으로 또 이렇게 시인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또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또 결국 칭의와 성화를 나타내면서 마음으로 믿는 게 칭의 차원이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성화 차원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면서 믿음의 계속성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행함도 보이고 성화가 되면서 이어져 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10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복음의 전파 과정도 이제 얘기하는데, 복음의 전파 과정. 복음의 전파 과정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보내심, 누군가를 보내시고 그래서 전파하시고 복음을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믿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그와 같은 과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도 손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그 복음과 믿음을 거절했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만 봐도 이제 보여지죠. 10장 말미 부분에. 자, 이와 같이 9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초점을 두고 그들이 그렇게 전파된 복음과 믿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에게 다 전파된 그 복음과 믿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제 주로 말씀했다면은 오늘 본문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10장까지 해서 다 그걸 말씀했다면 오늘 보면 11장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님을 또 밝히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 또한 유대인의 남은 자를 말씀하는 말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의 남은 자를 말씀하는 말입니다. 9장 말미에서 그 남은 자들을 말할 때도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것과는 달리
믿음을 받아들였던 자였음이 그 배경에 있었듯이 그 남은 자들은 그와 이어져서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을 이제 또 말씀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 봤을 때 뭡니까? 이제 9장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었죠. 그 약속이 폐하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이제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졌느냐 하는데 오늘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예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만 다 돌아가신 것이냐? 그래서 아예 유대인은 나중에 이제 아예 그냥 그 약속에 아예 뭐 참여도 못하고 아예 육신적으로 그때는 약속이 폐해졌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버려졌느냐, 이걸 이제 질문한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약간.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졌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다음 7절부터 10절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다 말씀하고 7절부터 10절은 그로 인해 결과된 유대인들의 상태를 또 이제 말씀합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의.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는 그 바로 앞 10장 말미까지 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였음과 반면 이스라엘은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 손을 벌렸음에도 순종치 않았음을 말씀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라고 지난주 본문 9장 때처럼 가정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가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품을 수 있는 의문들을 이제 가정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주요 논점이 되는 것이죠. 주요 주제가 논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뒤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이자 근거를 그 다음에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1절 하반절부터요, 저 4절까지 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이유. 먼저 1절 하반절은 바울 사도 자신을 그 근거로 되는데요. 1절 하반절만 잘 보시면 거기 바울 사도 자신을 그 근거로 되는데 그 이유로서 바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또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는 말은 그 근원부터 유대인의 시조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이 말은 한마디로 바울 자신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로써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거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모두 그렇게 버리시기로 하셨다면 유대인인 자신도 그 버림받은 자 중에 들었었어야 했을 텐데 자신이 그 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유대인들이 전부 버림받은 것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나도 완전히 유대인인데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갔거든?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네. 내 자신만 봐도 이거죠. 이걸로 시작한 겁니다. 아, 완전히 버렸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이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때의 사건의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부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정적으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아까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한 것이죠.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이때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이 예정론 어구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자, 그럼 이 말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입니까? 이 말은 그렇지 않고요. 앞서 그 1절에서도 말한 자기 백성이란 말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먼저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삼으시려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미리 아신이란 말은 창세전에 예정한 것도 아닐 뿐더러 또 그렇게
예지로 말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닌데다가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면 그들이 무조건 이제 구원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들 모두가 버림받게 된 상황에서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데서도 전혀 그런 예정의 말이 아닌 것임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예정됐으면 무조건 구원인데 여기 왜 버림받은 상태에서 지금 일부가 건진받은 이걸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완전히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그거 앞뒤 안 봐요. 예정론자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말만 나오는 거기다 갖다 붙이기 바쁘죠. 야, 왜 선택받은 민족을 왜 버리시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예로 드는 경우 막 선택 예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다 멸망당했죠. 광야에서도 멸망당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도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딱 알죠. 예정론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주 굵직하게 알 수 있죠. 굵직하게 구약 전체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선택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분명히 멸망한 걸 다 보여줬죠. 거기서도 예정론은 전혀 잘못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내용인 건데 이걸 갖고 또 예정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한 지금 자기 백성이라며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자기 백성 때문에 더욱이 개인 예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이 보여지죠. 예정론은 지금 개인 예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누구누구를 탁탁 택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공동체 예정이라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공동체 계획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걸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에요.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예정은 더더욱이 상관없기 때문에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미리하신 그 백성, 이렇게 자기 백성 이런 말은 그와 같이 전혀 예정론과 상관이 없기에 여기서 너무 많이 드러났죠. 예정론에서도 그리 자주 인용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어쩌다 인용도 하지만은 자기들도 막 찔리니까 별로 자주 인용은 안 해요. 가끔 말해지고요. 좀 이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더 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럼 2절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너희가 성경,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2절 말미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엘리야 때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드디어 이제 말씀합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특별히 또 10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여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구약 그 당시에 살아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인용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요, 이 엘리야 때 사건의 배경은 말씀을 드릴 텐데 배경은 어떠냐면 구약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 배경이죠.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아합 왕,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그 아합 왕 당시에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타락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타락하여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서 도우심도 받아서 엘리야가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곧바로 그 우상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게 되었는데요. 850명이나 막 죽이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우상들을 그렇게 끌어들인 그 북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장본인인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요.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하여서 저 멀리 남쪽으로 가서 저 호렙산까지 피난에 내려와서 이 지친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가 이 배경입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먼저 2절 말미에서부터 3절까지와 같이 저가,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라고 하면서
주여 저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뭐 잘못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또 주의 제단을 즉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 이건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엘리야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라고 호소하듯 말한 내용이 여기 인용되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엘리야가 당시 마치 자기 혼자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기껏 그 많은 우상 선지자와 싸워 이겼고 이제 자기가 그 주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마저 이 죽을 지경이 되었기에 낙심되고 지친 심령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다고 거기 나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에 나온 내용이죠. 자, 이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꼭 아닐지라도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그러한 7,000명을 그 신앙의 시조를 갖고 있었던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남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남기셨다는 것이 아니라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우상 그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거의 대부분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게 쓸어버리려 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그들을 구분하여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그들을 구분해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은 타락도 안 했는데 싸잡아갖고 다 그냥 너희들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또 신앙의 지도를 지킨 사람들을 또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겠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7,000명을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남기시려 하셨다면 왜 그들만 남기셨겠습니까? 그것만 잘 알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정말 제대로 돌아오고 뭐 여기 남겨진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왜 그 소수만 그렇게 남기셨겠습니까? 아예 많이 남기시죠. 많이 주권적으로 남기실 거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7,000명이에요? 10,000명이면 더 깔끔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런데다가 왜 또 10,000명이 7,000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남기시죠. 당시 주권적으로 남기실 거면. 그리고 원래 또 그러셨어야 됐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남기셔야 됐던 거죠. 이것만 딱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좀만 생각해봐도. 이게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지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다 같이 쓸어버리지 않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도 없이 무조건 꿀꺽하고 주장하고 꿀꺽하고 믿는지 몰라요. 예전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진정한 신앙이냐 타락한 신앙이냐의 여부 때문이셨죠. 이제 여기서도 그와 같이 믿음의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신약 당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와 같이 믿음의 여부로 인한 그와 같은 남은 자에 대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구약 엘리야 때 예를 들면서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그런즉이라는 말과 함께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 엘리야 때 남은 자 7,000명이 남은 자인 것처럼 그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드디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지난주 9장 27절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구약 인용 말씀 가운데서도 나왔고요. 이제 또 나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그 대상인 것입니다. 남자가. 그런데 여기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또한 오늘 중심적인 예정론 어구가 되는데요. 그 말은 그 말만 보면요. 예정론에서 좋아하는 그 은혜라는 말과 택하심이라는 말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정말 예정론 어구처럼 보일지 모르는 것인데요. 얼마나 예정론자들의 은혜, 택하심 얼마나 좋았는데 이게 함께 묶여 있어요. 얼마나 이제 그렇게 당연히 자기들은 보게 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은혜. 예정론에서는 거의 그냥 선물, 뭐 값없음으로 보고, 그래서 예정론자들에게 그렇게 값없이 택했다 내지는 선물로 주셨다, 뭐 이렇게 보고 말 텐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선물이니 뭐 값없이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그 의미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무슨 지금 쓰여진 말이 그런 어떤 뭐 그냥 선택에 예정하기 위해서 뭐 값없이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앞부분부터 계속 쓰였던 진정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은혜란 말에. 물론 그 뭡니까? 값없음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예정에서 주셨던 값없음이 아닙니다. 예정으로. 자, 우리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지지난주 로마서 본문을 처음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5장 중반 이후부터 그 전 부분에서 언급되어 왔던 믿음과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이죠. 믿음과 의라는 말이, 그래서 그 말이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바뀌어요. 그죠? 믿음은 은혜로 바뀌고 의, 구원이니까 생명이란 말로 그대로 바뀝니다.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바뀌고, 또 그 전에 나왔던 5장 중반 2절에 나왔던 범죄와 심판, 범죄로 인한 심판이죠. 그거는 죄와 사망이란 말로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도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는 죄로 그대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이런 대조로 바뀌죠. 은혜와 죄로 이렇게 바뀌기도. 그래서 그런 말로 바뀌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요, 믿음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믿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 뭐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란 말이 우리 신약성경에 주로 나오죠.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어떤 은총 이런 의미도 쓰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또한 믿음을 대신하는 말로 은혜가 쓰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을 볼 때. 자, 그래서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은혜의 방편. 그전에는 뭐였어요? 구약까지는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율법을 어떤 주심으로 말미암는 이제 그러한 의를 얻는 방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게 은혜였던 것. 그게 그 자체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저 주신 것과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율법 하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면에서부터 정말 믿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지. 저는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은혜, 누구에게만 선물로 주셔, 선택된 예정된 자들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론에서는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 로마서 8장을 볼 때에도, 특별히 뭐 8장 28절, 33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즉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보았고요. 또 지난주 로마서 9장, 특별히 11절입니다. 거기를 볼 때에도 그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뭐 약속 이런 말이 나오고 그게 믿음이었잖아. 그러면서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이 10장,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온통 그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4절부터 6절,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율법과 대조에 대해서 나오는 4절,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율법의 행위와 대조돼서 나옵니다. 또 9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막 설명하죠. 막 다시 설명하죠. 마음으로 믿고 하면서 막 믿음을 얘기하죠. 또 16, 17절도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주 유명한 그 믿음. 믿었느냐? 이사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유대인들이 이제 안 믿고 있는 걸 이제 거기서 빗대서 얘기한 거죠. 이걸 인용해서. 어쨌든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앞부분에서 나왔고요. 오늘 보면 뒷부분도 보십시오. 저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족하고 실패했다라고 너희들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도 믿음에서 떠나면 꺾인다. 너희들도 버림받는다. 라는 말이 특히 이제 20절, 11장 20절, 2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 말 속에서 그 믿음을 다시 강조하는 데서도 이 은혜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믿음, 은혜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고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11장 아까 23절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꺾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죠.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 은혜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부분만 딱 잘라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해갖고 그냥 뭐 예정된 자를 은혜로 택하시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하심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택하심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자, 유대인들이 믿음 대신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이렇게 의의를 얻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근데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 그 믿음이다 이거죠.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 그래서 다음 6절에서는 그 율법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예? 율법의 행위. 예? 이제 아까 은혜와 대조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6절에서. 그걸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라는 말에서 그 행위라는 말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말씀되어 왔던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앞장 그 앞에 뭐 1장부터 한 3장까지에서는 이제 계속 율법의 행위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율법이라는 말을 딱 빼버리고 그냥 행위라는 말로 대신하자 간단하게 표현한 것 뿐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은혜인 믿음으로 그와 같이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기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까 같이 5절과 같이 남은 자가 이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네? 자, 그러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6절 뒤에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 또한 예정론에서 종종 인용하여서 은혜가 은혜되려고 하면 예정하고 선택되어야 한다는 말에 억지로 끼워 맞춰 사용합니다. 여기가 이제 예정론 쭉 구절을 보다 보니까 요거까지도 엄청나게 은혜가 은혜되려면 예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 선물로 주는 걸로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려면 선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정돼야 그 은혜지, 뭐, 조금이라도 여기 또 행위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억지로 껴서 사용하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은혜로 되었고, 그 믿음으로 되었고, 율법의 행위, 그 행위로 선택되지 않은 것이, 아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시점에서, 예? 지금도 그냥 택하심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됐다는 것, 그게 분명히 확인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여기 지금 생략된 말이 있어요. 지금 원어를 보면은 이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말과 그대로 그 은혜, 앞에 나온 그 은혜와 행위란 단어를 서로 바꾼, 그대로 그것만 바꿨어요. 그 바꾼 반대의 말로써 6절을 잘 보시면서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행위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원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은혜로 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꾸만 말장난하면서 막 또 갖다 붙이는 이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이 그럼 7절부터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구나. 지금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로 인해 결과된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제 말씀하면서 오늘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7절에 요약되어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이, 그 결과된 상태가.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약 인용 구절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7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뇨? 라고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구하는 그것이란 말은 추구하는 그것, 원하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데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그들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추구하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대신 5절에 나왔듯이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한 남은 자이자 은혜인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와 구원을. 예? 이것도 그만 잘라보면 안 됩니다. 예? 그 믿음으로 택하심을 얻은 그 입은 자가, 예? 율법의 행위를 자기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결국에는 의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과 같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7절 말미에 그 남은 자라는 말은 5절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말로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되어서 자칫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7절 말미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남은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까 앞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한, 그 남은 자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그래서 앞서 남은 자는 소수라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수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근데 완악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럴 수 없다라고 1절에서 얘기했죠. 완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가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바울 당시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해졌다라고 말했던 것은요, 원어로 이 말은 완악해졌다는 말은 둔해지고 어둡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더 정확히 무지함을 얘기해요.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둔해졌다, 무지해졌다. 그래서 무지함 속에 믿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되므로 또한 의와 구원이 아닌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 가운데 지금 무지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그 완악해지고 무지한 모습에 대해 다음 8절부터 10절에서는 구약 말씀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온 사실에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벌써. 자, 그래서 먼저 8절은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말하고요. 기록된 것이 거기 기록된 것이죠. 29장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즉 그 당시까지죠. 신명기 그 당시까지 저희에게 그 완악함과 무지함을 나타내는 여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러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봤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지 않자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무지하게 하셨다라고 보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듣기를 싫어하자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더욱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무지함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맥입니다. 그들이 거역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배경에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와 똑같은 상태로 완악해져 있음을 보이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냥 완악해져 무지한 가운데 그냥 빠져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음 9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이 구약 시편, 특별히 시편 69편 22, 23절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는데요. 시편에서는 원래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했던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인용해서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비슷한 상황을. 자, 먼저 그래서 9절에 저희 밥상이란 말은 밥상, 밥을 차려준 밥상이죠.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인 먼저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던 것을 빗댄 것입니다. 그들이 밥상을 받은 거였어요. 이렇게 특권, 선택받은 선민 어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이 거기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라는 말은 그들이 그 특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자꾸 오히려 그냥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데 계속 율법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기 올무와 덫에 빠져 거치는 것과 같이 넘어져 그 보응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빗댄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 나오죠. 심판까지. 아까 암시됐던 심판도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10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 그렇게 거기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진리에 대한 무지함에 빠지고, 여기 다시 무지함이 나오죠. 아까 완악함의 의미와 같이 무지함에 빠지고, 또 그래서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해달라라는 것과 같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에 노예가 되어서, 이 등을 굳게 해달라는 건 굽어진 겁니다. 노예가 된 상태예요. 어쨌든 근데 거기 율법의 행위에 노예가 되어서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시로 보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이라고 했죠. 저주의 길로 갈 것을 이제 빗댄 것입니다. 빗대서 이 말씀이 이용한 겁니다. 계속 거기에 그냥 계속 빠져나오지 무지함 가운데 율법에 의지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저주의 가운데 가는 이걸 빗댄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은 두 번째 인용 말씀은 그래서 심판과 저주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심판과 저주도. 그래서 앞서 7절의 그 완악함이란 말에 그 의미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듯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결과된 상태입니다. 무지함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것.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공평하게 열어두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희들도 믿으면 돼. 다 아예 쓸어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를 공평하게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누구든 그 믿음으로 그 남은 자에 들어가도록 말이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남은 자들도 그냥 공평하게 그 불신하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평하게 들어가.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주로 그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데 쓰여지는 그 두 군데의 예정론 구절들은 전혀 예정이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관련이 없음이 명백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은 구원과 상관없이 단순히 먼저 당신 백성 삼으시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중 믿는 자만 버림받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됨을 말씀했던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던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을 보시고 택하심이란 말이었고, 또 그래서 그 다음 함께 나왔던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말도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은혜인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공평하심.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그중 타락하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까지 쓸어버리려 하시지 않은 모습에서도 그러하셨고요. 공평하셨고요. 또 신약에서도 지금 바울 당시에도 믿음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남은 자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앞으로도 누구든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그 소수의 남은 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그대로 열어두고 계신 모습에서까지 말입니다. 공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평의 모습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마치 예정론과 같이 누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무조건적으로 버리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여 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자격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계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많지 않았듯이 그들은 선민 특권의식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걸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그를 가진 남은 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듯이 많지 않았었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로도 이루어진 그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의 그 선민 의식과 그대로 이어지는 이 예정론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것도 뭐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신약에 그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예표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도 그랬죠. 이 당시 신약 바울 당시도 그랬죠. 이것이 벌써 예표가 됐고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민사상, 특권의식 이게 지금 예정론이에요. 그대로 이제 그거 버리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많지 않아요. 또 똑같습니다. 예표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이 복이 아닌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결국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 무지해지고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이 율법의 행위만 의지한 채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정 사상을 가지면 예정론과 예정 사상을 가지면 그와 같이 무지함 속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정론은 이렇게 무지해요. 말씀을 얼마나 오늘도 계속 나오고 얼마나 무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무지함 속에 그냥 율법적 종교 행위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 행위를 의지했던 것처럼 율법적 종교 행위만 또 의지하게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외식 아니면 방종으로 가는데 제대로 한다고 한 자들마저도 외식인 거예요. 외식 겨우. 그러니까 껍데기,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런 신앙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데도 전혀 지금도 그들도 그 구약이나 그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뭐 지난주도 그랬던 것처럼 예정론을 지지하기는커녕 지지하는 구절이 담긴 본문이는커녕 오히려 그 예정론을 조심해야 함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를 간 거거든요. 예정론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공평한 길을 열어놓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는 누구만 예정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누굴 선택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창세전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계세요. 그걸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지만 이 예정론과 예정사상으로 인해 진정
말씀을 알고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는 또 소수라는 사실을 또 알았어요. 그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을 늘 조심하며 정말 진정 말씀을 알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므로 그 소수의 남은 자이자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